사도행전 10장 9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9절에서 16절까지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단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아멘. 오늘이 수요 오전 예배 나오신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에 관한 16번째 관한 말씀인데요. 오늘은 사도행전 10장 9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 가지고 규칙적인 기도에 관해서 같이 말씀을 좀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베드로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환상을 보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보게 되어지는 그 장면을 묘사하고 있고, 이 환상을 통해서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고 고넬료라고 하는 이방인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어지는 사건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이 오늘 본문 10장의 내용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환상을 통해서 베드로의 생각이 아니라 세계관과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 10장에 고넬료가 성령 받을 때까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유대인들에게만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유대인들에게만 성령이 임한다라고 누구보다도 확실한 믿음을 가졌던 사람이 바로 이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고넬료는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거든요. 근데 그 이방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다는 사실을 직접적으로 깨닫게 되고 경험하게 되어지는 사건이 바로 이 베드로가 경험한 사건입니다. 만약에 이 고넬료가 성령 받는 사건을 경험하지 않았다면 베드로는 굉장히 제한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유대인들, 자기가 유대인이니까 자기 동족인 유대인들에게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들이 회개할 때에 그들에게만 성령이 임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베드로는 그런 상태로 생각하고 그런 상태로 사역하고 그런 상태로 신앙생활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이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가 성령 받고 회개하고 성령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경험했기 때문에 나중에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하고 나서 이방인도 성령 받더라 라고 하는 보고를 했을 때 베드로가 자기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방인도 성령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다는 사실을 본인이 경험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거부감 없이 받아들일 수 있었고, 그래서 이방인 선교에 대한 그런 힘을 받을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베드로 개인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지만 선교 역사에 굉장히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이방인 고넬료가 바로 성령 받고 회개하고 성령 받아 그 집에 온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지는 일이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을 경험하게 되어진 아주 배경에는, 밑바탕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베드로도 그렇고 고넬료도 그렇고 정해진 시간에 기도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넬료가 베드로를 만나는 것도 참 귀한 것이고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난 것도 참 귀한 일입니다. 아니 뭐 그게 뭐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났기 때문에, 그리고 그냥 예수를 믿겠다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용납되어졌을지 모르지만 예수 믿고 성령이 임하는 것을 자신이 직접 경험했기 때문에 베드로에게 고넬료를 만나는 것은 자기 가치관이 변하는 사건이에요. 고넬료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넬료도 베드로를 만나 안수받고 회개하고 안수받을 때 그에게 성령이 임하는 사건을 경험했기 때문에 고넬료도 베드로를 만난 것은 일생일대에 정말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고넬료와 베드로와 이 두 사람이 서로 만난 사건은 서로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사건일 뿐만 아니라 교회사의 선교 역사에 중요한 사건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이러한 중요한 일들이 일어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기초가 되어졌던 것이 두 사람 모두 정기적인 규칙적인 기도 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10장 2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 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고넬료도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정기적으로 규칙적으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제 9시쯤에 기도했다. 제 9시 기도라는 건 오후 3시쯤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하루 3번 보통 기도를 하는 습관이 있었는데 9시 기도, 오후 3시, 6시 기도, 정오 기도, 그 다음에 3시 기도, 그러면 오전 9시 기도 이쯤 되겠죠. 그래서 하루 3번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는데, 이방인 고넬료도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그 기도의 방식과 문화를 따라서 이방인이었지만 하루 3번 기도하는 습관을 쫓아 기도했던 것으로 보여져요. 그런데 고넬료만 그랬느냐? 아닙니다. 베드로도 그랬어요. 오늘 9절에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러니까 길을 걸어가는 중에 오후 3시가 됐기 때문에 기도하는 시간 됐네? 어디에서든 기도해야지. 그리고 성전을 바라볼 수 있는 장소를 찾아가서 지붕에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유대인들이 정해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가든, 아니면 성전에 올라갈 수 없으면 성전을 잘 보이는 높은 곳에 올라가거나, 아니면 강가 같은 조용한 곳에 가서 기도를 하는 습관이 있었는데요, 베드로도 성전이 잘 보이는 곳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지붕에 올라갔던 것으로 보여요. 그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데 그때 시간이 제 6시 정오 기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오에 기도 시간이 됐기 때문에 기도하러 올라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만 베드로가 그렇게 기도했느냐? 아니죠.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가 성전에 올라갈 때에 제 9시에 성전에 올라갈 때에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을 향하여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일어난 그 사건 역시도 베드로가 제 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갈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 사도행전에 보면, 아니 사도행전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정해진 시간에 습관을 쫓아 기도하셨고, 다니엘도 정해놓은 시간에 기도하는 일들이 있었고, 이렇게 성경에 보면 정해놓은 시간에 기도하는 일들을 행했던 믿음의 사람들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규칙적으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기도하는 시간은 결코 후회하지 않습니다. 기도한 시간은 결코 후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때 괜히 기도했어 이렇게 말하시는 분은 안 계시잖아요. 그때 기도하지 말걸, 그때 괜히 기도했어 이렇게 말하시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실 겁니다. 우리는 후회를 많이 해요. 그죠? 밥 많이 먹고 후회합니다. 그때 그냥 덜 먹었어야 되는데 하고 후회합니다.
운동 안 한 걸 후회하죠. 그때 운동을 좀 했었어야 되는데. 심지어는 그때 운동을 한 것도 후회합니다. 아무리 운동이 좋아도 운동을 한 것을 후회해요. 돈 버는 것도 후회합니다. 그때 돈이 많이 벌었어도 그때 돈 벌러 가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때는 가지 말았어야 되는데 후회합니다. 말하는 것도 후회를 많이 하죠. 그때 그 말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때 그 행동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우린 수도 없이 많이 후회합니다. 사실 좋은 일도 후회를 하게 돼 있어요. 밥 먹는 거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근데 많이 먹었다고 후회하죠. 운동하는 거 얼마나 좋아해요. 근데 때로는 운동을 해서 후회합니다. 그때 운동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때는 쉬었어야 되는데 하고 심지어 후회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 많이 하고 후회할 일은 없습니다. 그때 기도를 너무 많이 했어.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기도를 안 해서 후회는 하지만 기도를 많이 해서 후회할 일은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고 기도를 해도 후회하지 않고 기도를 많이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정해진 시간에 규칙적으로 정기적으로 기도하는 훈련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규칙적인 기도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냐면, 규칙적인 기도는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규칙적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습관을 들일 때에 그 기도가 우리의 미래를 준비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기도는 응급조치로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응급조치로 하는 게 아니에요. 갑작스럽게 몸이 아팠을 때 응급조치로 하게 되지 않습니까? 응급처방으로 기도를 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일이 생기면 기도하는 응급처방식의 기도는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지 않습니다. 평소에 건강한 관리를 잘 해야만 응급상황이 덜 오듯이 우리가 규칙적인 기도 생활을 해야만 우리가 영적인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수지에 물을 충분히 받아 놔야 농사철에 충분히 사용할 수 있죠. 저수지에 물이 충분하게 채워져야 위에서 아래로 흘러갈 수가 있습니다. 저수지에 물이 없으면 수문을 열어도 아래로 흘러갈 물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규칙적인 기도는 사실 미래를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고, 지금 우리에게 큰 일이 일어나지 않고, 지금 우리에게 큰 기도 제목이 없어도 우리가 정기적이고 규칙적인 기도를 해야만 그것이 마치 기도의 저수지를 쌓아놓는 것이다. 그래서 마치 미래를 준비하는 규칙적인 기도가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규칙적인 기도는 우리의 영을 충전하는 일이 되어지기 때문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전기라고 하는 것은 꼭 사용해야만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핸드폰을 100% 충전을 해놓고 막 사용하면 자동적으로 배터리가 방전이 됩니다. 근데 사용을 하지 않아도 시간이 흘러가면 배터리는 방전이 돼요. 시간의 차이일 뿐이지 사용을 하지 않더라도 전기는 방전이 되게 돼 있습니다. 자동차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시간의 차이일 뿐 핸드폰 배터리도 많이 사용하지 않아도 방전이 되고, 자동차도 그냥 놔두면 방전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영적인 에너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에너지도 우리가 많이 사용하지 않아도 그저 시간이 지나면 소모가 되어지고 소진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영적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규칙적인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에너지를 충전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규칙적으로 정기적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영적인 에너지가 방전되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사역을 할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예배도 영적인 것이에요. 기도도 영적인 것이죠. 전도도 영적인 것입니다.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도 섬기는 것도 다 영적인 행위입니다.
그런데 영적 에너지가 소멸이 되어지면, 영적 에너지가 소진이 되어지면 무엇을 할 수밖에 없냐면 그냥 육체적인 것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배도 영적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냥 몸으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 영적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내게 영적인 에너지가 없습니다. 영적인 에너지가 없으니까 영적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영적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영적 에너지가 없으니 예배는 드려야 되겠고, 무엇으로 드릴 수밖에 없습니까? 그냥 내 의지로, 내 육신의 힘으로 예배 드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전도하는 것도, 섬기는 것도, 봉사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행위로서 섬기고, 영적 행위로서 복음을 전하고, 영적인 행위로서 섬겨야 되는데 내게 그 영적 에너지가 없어요. 그러면 무엇으로 할 수밖에 없냐면 내 의지로, 내 힘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결국 무엇이 될 수밖에 없냐면 내 자랑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내 의지로 했기 때문에, 내가 내 육신의 힘으로 했기 때문에 내 자랑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힘든데 얼마나 노력하고 애써서 한 줄 알아. 너만 힘든 줄 알아. 나도 힘든데 나는 이렇게 했어. 너만 상황이 안 되는 줄 알아. 나도 상황이 안 돼. 그런데 나는 애써서 내 의지를 가지고 이만큼 했어 하면서 내 자랑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영적인 행위를 하기를 원하시죠? 영적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시죠? 그러려면 영적 에너지가 있어야 합니다. 영적 에너지가 있어야 영적 예배를 드리죠. 영적 에너지를 가지고 영적 예배를 드리면 예배 드리는 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어질 수 없습니다.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예배를 받으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 감사할 뿐이지, 그저 내가 이렇게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이 자랑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규칙적인 기도는 또한 우리의 영적인 감각을 발달시키는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규칙적인 기도를 하다 보면 우리가 오류에 빠질 수 있는 정말 치명적인 생각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내가 정해진 시간에, 내가 규칙적으로 정해진 시간에 기도했으니까 그 이외에 다른 시간은 내가 그 기도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무슨 말이냐면, 오늘 아침 새벽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민수기 28장 29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상번제의 제사를 드려라, 일주일에 안식일날 안식일의 제사를 드려라, 한 달의 첫 번째 날 초하루의 제사를 드려라, 그리고 이런저런 절기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그 절기들을 정기적으로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규칙적이고 정기적인 제사를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은, 그 아침에 제사를 드리고 저녁에 제사를 드리고, 아침에 제사를 드렸으니까 이제 낮 시간은 4시간이야. 아니, 하루에 2번 내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렸으면 됐지. 제사 하나님 앞에 2번 드렸으니까 나머지 시간은 4시간이야. 이러라고 하나님이 아침 저녁으로 제사를 드리라고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대로 규칙적인 기도로 가져오면 베드로나 고넬료가 하루에 정해진 시간 3번 기도해서, 아침에 내가 몇 분 기도하고, 점심에 내가 몇 분 기도하고, 오후에 내가 몇 분 기도하고, 내가 하루에 3번 30분씩 하루에 3번 1시간 반이나 기도했으면 됐지. 나머지는 4시간. 이러기 위해서 베드로와 고넬료가 하루에 3번 기도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면, 기도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위해서 정해진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 안에서 자유로워지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에요. 예배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위해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 안에서 자유로워지기 위해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게 엄청난, 완전히 다른 거예요. 기도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위해서 기도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새벽에, 내가 아침에 30분, 1시간 기도했으니까 나머지는 기도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건 기도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기도 안에서 자유로워지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내가 아침에 기도했어요. 그러면 그 기도가 내 삶에 자연스럽게 기도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도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것이죠. 요한복음 8장 32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진리는 우리를 진리로부터 자유로워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 안에서 자유롭게 하는 일을 하는 것이 진리입니다. 진리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 그게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아니라 진리 안에서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기도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위해서 내가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기 위해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물질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10의 1조를 드리고 10의 9를 내 마음대로 쓰기 위해서 10의 1조를 드리는 게 아니라 그 10의 1조를 드림으로 인하여 10의 9 안에서 하나님이 두시는 물질의 자유함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열의 하나를 구별 때에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생각의 전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규칙적인 정해진 시간과 규칙적인 기도를 해야 되는 이유는 그 기도를 통해서 기도 안에서 누리는 자유를 맛보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과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할수록 주님과 더 집중하는 시간에 대해서 사모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로부터 자유롭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새벽에 내가 정해진 시간 기도했다 그러면 땡입니다. 그걸로 끝이에요. 내가 정해진 시간에 기도했으니까 그걸로 끝입니다. 그런데 기도 안에서 자유롭기를 바라는 사람은 내가 아침에 기도했잖아요. 그러면 그 기도한 것이 내가 아침에 하나님 앞에 성전에 가서 깨어 기도했는데 내 일상의 삶에서도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들이 생기게 되죠. 그게 바로 기도 안에서 자유를 누리기 위한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생활해보면 아는 거죠. 내가 정기적으로 내가 규칙적으로 기도 생활을 하는 사람인데 그 정기적으로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생활을 속에서 내가 기도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가, 아니면 기도 안에서 자유로워지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내 일상의 삶을 보면 알아요. 내가 정해진 시간에 기도했다, 오늘도 내가 할 일 다 했다, 그러면 나는 기도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안 하면 마음이 무거우니까, 기도 안 하면 뭔가 조금 마음이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자유해지기 위해서 내가 정해진 시간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기도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싶은 사람은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고 그 정해진 시간의 기도가 내 삶에 자유로운 기도로 이어지도록 하는 것을 경험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그 정해진 기도를 더 사모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정해진 기도가 아니면 내가 일상의 삶에서 기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자유의 시작이 안 되니까요. 그래서 정해지고 규칙적인 기도의 생활은 기도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기도 안에서 자유로운 기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많은 분들이 왜 기도 생활에 실패하느냐? 기도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새벽에 기도 안 하면 좀 마음이 무겁고 찝찝하니까, 내가 하루에 한 번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 안 하면 좀 마음이 무거우니까, 그거 해결하고 그거 편하려고 기도한다면 우리는 기도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정해진 시간에, 질서 있는 시간에 기도를 하면 기도에 대한 영적 감각들이 더 발달이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면 할수록 내가 정해진 시간이 아닌 일상의 삶에서 무릎을 꿇게 되고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고 무시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뭐 꼭 그렇게 꼭 정해서 기도하면 되냐? 뭐 꼭 그렇게 굳이 따로 정해서 기도해야 되냐? 내 일상이 기도인데, 내 생활이 기도다. 나는 걷는 것도 기도고 그냥 내 삶이 기도다. 대단한 거죠. 그런데 사실 그런 정말 일상의 기도가 되어지려면 정해진 질서 있는 규칙적인 기도 생활이 되어지고 그 기도로부터 자유로워진 기도가 아니라 기도 안에서 자유롭기 위한 기도가 되어질 때 그런 삶의 결과가 나타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니 이 말은 사실 어떻게 보면 말이 안 맞는 얘기입니다. 꼭 정해놓고 기도를 해야 돼? 내 삶이, 내 일상이 기도인데. 아니죠. 내가 정해놓고 기도했기 때문에 내 일상의 삶이 기도가 되어졌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런 사람이었고 고넬료가 그런 사람이었고, 그래서 그 두 사람이 만나게 되어지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베드로의 생각이 변하고 베드로의 가치가 변하고 베드로의 가치관이 변하고, 고넬료는 그저 하나님을 믿고 기도했는데 성령을 받고 성령을 경험하고 성령 충만하게 되어지는 일생의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흔히 우리가 그런 말을 하죠. 우물물은 퍼낼수록 더 맑아지고 더 풍부해진다라고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해진 시간에 깨어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그 기도에 대한 영적 감각들이 발달되어지는 것이지 후퇴되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베드로는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고넬료도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더니 고넬료도 환상을 보았고 베드로도 환상을 보게 되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환상을 볼 수 있는 영적인 사람이 되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환상이 진리는 아니지만 성경에 환상을 보겠고 환상을 본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여러분들이가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영적인 체험들이 더 예민해지고 민감해질 필요가 있어요. 개꿈만 꾸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늘 개꿈만 꾸지 마시고, 어제 무슨 꿈 꾸셨어요? 개꿈이요. 왜 개꿈이에요? 개가 10마리 나와서 저를 쫓아오길래 저는 도망갔습니다. 그럼 또 그러죠. 개한테 쫓겨다니는 꿈은 좋은 꿈이라던데. 어제 무슨 꿈 꾸셨어요? 글쎄 그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나한테 오셔가지고 그러던데, 돌아가신 분 나타나면 꿈이 또 어떻다던데. 뭐 이런 꿈만 꾸지 마시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환상과 하나님이 꾸게 하시는 꿈을 꿀 수 있는 영적으로 예민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건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고 베드로와 고넬료처럼 정말 정기적인 규칙적인 기도 생활을 통해서 영적으로 더 예민해져 가고 영적으로 더 날카로워져 갈수록 그런 사람들이 되어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기도 힘든 일이지만, 기도 어려운 일이지만, 기도는 정말 중요한 훈련인데 가장 중요한 훈련 중에 하나가 정기적으로 규칙적으로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이 기도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그 기도가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게 될 것이고